깨어있으라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코치가 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의 첫 번째 코치였고 수십 년 동안 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이었기 때문에 삶과 모든 면에서 주님을 드높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선수들을 이끌고 가르칠 때가 언제인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게임을 이긴 다음에 이렇게 그 선수들을 가르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게임을 이긴 다음에는 선수들이 자칫 방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수들에게도 분명 강점이 있지만 반면에 약점도 있기에 중요한 그런 드라마틱한 게임을 이긴 후에는 자신의 그 약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고 강조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도 자신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누군가가 유대교의 규정을 따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해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와 또한 매일같이 행하여야 되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골로새 교인들을 체크하는 그러한 문제를 본문 이 16절과 17절 통해서 보게 되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한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명,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명이 법조문에 해당되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이런 유대교의 규정을 주목하게 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며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지적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한 것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 여러분, 이 금욕주의는 이 훈련, 트레이닝과는 다르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훈련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금욕주의는 다르다는 거죠.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내 몸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사는 것이 금욕주의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 18절을 보니까 금욕주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다. 꾸며낸 겸손. 그리고 23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육체를 따르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롭게 보이긴 하지만 꾸며내면서 스스로 겸손해 보이는 모습은 실제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천사 숭배였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계시고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천사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천사 숭배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 십계명의 말씀 제1항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사람이든지 어떠한 아니면 영혼이든지 어떠한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숭배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지적은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 자신들만이 특별히 보고 터득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무속 종교를 따르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차원까지 들어가서 남들이 못 보는 그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해주는 것들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거를 지적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 문화를 보면은 무당이 접신해 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그 영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것들로 고로새 교인들의 지금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헛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 나왔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되는데 사람을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단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우리가 의존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설 수가 없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사람을 신격화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아시고 철저하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성경에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죠. 다 하셨지만 모세가 그 일을 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자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삶 가운데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면서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시면서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에 하나님이 그를 묻으셨다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분명히 모세의 무덤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백성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 같은 그렇게 높이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모세의 무덤을 알면은 모세의 그 무덤에 와서 숭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제 읽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으로 대신하는 거죠. 우상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람을 통해 즉각적인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의지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예언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것 역시 인간의 연약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자고 하는 것은 상담을 하지 말라, 권면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권면과 예언은 다르다는 거죠. 예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의 자리에 대신 서려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그분의 자리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언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경건한 그러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 따른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멍에는 오직 예수의 멍에뿐이에요. 예수의 멍에를 매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혼과 영이 팔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그분의 머리와 연결된 지체요 또는 몸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많죠. 유튜브에 온갖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그것이 정답인 모양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도 잘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이 예언장이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권면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지 그 예언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고 공갈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 감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권면을 받는 입장이라면은 그것을 참고하여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죠? 그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어요. 구약의 언약을 보세요.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를 향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그림자처럼 상징처럼 가다가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갖고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강림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뭐냐면은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예수님께서 지성사역을 이제 공생의 그 말씀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무렵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듣고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말씀 잘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체라. 그는 본체의 그 형상이라.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그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진리나 은혜가 아니라 총체적인 것, 예수님 한 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을 하니까 하늘이 생기고, 말씀을 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죠. 성육신 하신 거, 인카네이션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말씀을 하니까 성남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말씀을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하니까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라는 건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말씀의 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쓴 말씀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움을 받고 거기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과 커넥션, 연결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생명, 은혜,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15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죠.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해요. 17절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제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면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왜 그림자를 쫓아 다녀야 합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세상 풍파에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공격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에 기가 솔깃하여 내 마음이 거기에 그냥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로 인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을 알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머리는 한 분. 그런데 우리가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닭대가리, 닭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동안 막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닭 잡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칼로 목을 찔러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손도끼 가지고 탁 이렇게 찌르는데 와 그때 막 이 피가 그냥 팍 터지면서 막 이렇게 꺾이게 뛰어다니는데요. 진짜 막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했어요. 그냥. 근데 대가리도 없이 한동안 이렇게 그냥 뛰어다니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맞죠? 주님의 교회는 완벽해요. 완벽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모델 삼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모델 삼은 지상의 교회들에게 청사진, 블룸프린트를 주셨어요. 그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내가 보호할 것이고 이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가구를 이렇게 옛날엔 가구점을 가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쇼핑을 하죠. 특히 아마존에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고 아니면 아키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구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면은 직접 이제 배송을 하면 이제 배송이 오면은 직접 내가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로 이사를 와서 필요한 것을 주문하여 조립할 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조립해 가야 돼. 시간이 좀 이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좀 설명서를 대충 이렇게 보고 이렇게 조립할 때가 대충 이제 아니까 이제 했는데 마지막 단계 가서 보면 딱 한두 가지가 안 맞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거 왜 안 맞지? 그럼 다시 다 풀어야 돼. 다 풀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것이 설명서를 청사진을 따라가는 지혜이구나, 지혜. 처음부터 우리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지체는 몸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머리 대신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남아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완벽하지 않는 그런 지상의 교회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진이라면 이 청사진을 통해 그러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끌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 항상 심플한 거, 간단한 걸 놔두고 복잡한 거, 남들이 모르는 거, 희한한 거 그런 거 따르다가 인생 망치고 영혼 망치고 영혼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진리는 심플한 것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이것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가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새생명 비전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잃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이끄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에 열심을 갖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꼭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상의 교회 참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이 청사진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일평생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